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하동 제1교회입니다. 1994년 10월 16일에 70여 명의 남녀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하동 제1교회가 시작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동읍에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오고 있는 하동 제1교회,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동 제1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제1교회 이정표입니다.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멀리서 철제로 제작된 십자가 탑이 보입니다. 교회 앞에 관공서 건물이 가리고 있다 보니 세운 탑 같습니다. 교회 간판보다 주간 보호센터 간판이 먼저 들어옵니다. 교회에 입주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동 제1교회. 건물 벽체에도 교회 이름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십자가 탑 앞에서 다시 바라봅니다. 아주 높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동읍 시내를 바라보면서 잘 보이는 높이입니다. 하동 제1교회가 하동읍을 품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동에 믿지 않는 심령들이 하동 제1교회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동 제1교회 옥상입니다. 무척 넓어 보입니다. 예배당 출입은 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으로 인해 1층을 복지센터로 장기 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우측 벽면의 모습입니다. 뒤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끼 낀 옹벽이지만 매우 튼튼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옹벽 위에서 바라본 후문 출입 계단입니다. 많이 습한 지역이라 그런지 물때가 많이 보입니다. 옹벽 위에서 바라본 예배당과 성교관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을 살펴보기 위해 계단을 이용합니다. 2층 예배당 입구입니다. 여러 통로 중에 옥상 계단입니다. 입구 신발장입니다. 목양실, 당회실, 소예배실 입구입니다. 목양실 통로입니다. 소예배실입니다. 소예배실을 살펴봅니다. 무척 넓은 예배실 크기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시설부터 캐비넷까지 보입니다. 성경 그림을 벽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열심이십니다. 하동 제1교회의 멋진 주보를 살펴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긴 복도를 지나면
예배당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입구의 현수막입니다. 예배당 로비가 무척 넓습니다. 로비에 자리한 접수대 테이블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헌금 봉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장식하고 있는 현수막과 조경수들입니다. 로비를 전체적으로 돌아봅니다. 로비가 매우 넓어 보입니다. 예배당 입구 출입문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을 살펴봅니다. 과거 관공서를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무척 예배당이 넓고 긴 모습입니다. 엄청난 자석수입니다. 예쁜 국화꽃이 잘 어울립니다. 예배당 전면의 모습입니다. 아래 강단도 있습니다. 강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와 강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시며 주무시고 계신 흔적입니다.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드럼과 강대상 의자입니다. 교회 표어입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이 많은 자리를 가득 채울 날을 소망합니다. 찬양대 자리도 있습니다. 찬양대를 위한 마이크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자리들을 살펴봅니다. 편안한 구조의 의자입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애당초 공공시설을 개축하여 사용하다 보니 예배당으로는 무척 넓고 긴 모습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애당초 낮은 천정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무척 많은 보가 보입니다. 스테인글라스 유리창입니다. 예배당 뒤편의 모습입니다. 방송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장비임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방송실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자리한 헌금함입니다. 준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유리의 양쪽으로 장의자가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로 나와서 다른 시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제의 방, 당회실을 살펴봅니다. 당회실 공간을 둘러봅니다. 유지 관리해야 할 공간이 많습니다. 오래전 회계장부부터 다양한 서류들도 보입니다. 목양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척 넓은 목양실입니다. 많은 책들과 오래전 임직기념 사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도 멋진 기념사진들입니다. 응접 공간을 살펴봅니다. 응접 테이블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무 공간입니다. 목사님만의 공간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봅니다. 옹벽 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옹벽 위에서 바라본 계단입니다. 성교관과 예배당 사이의 공간을 살펴봅니다. 성교관 전면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하동제일교회는 하동공원길 12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교관 앞 벤치입니다. 성교관 1층 에베네센 간으로 식당입니다. 식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리실에 조리기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기에 부족함 없는 조리기구들입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넓은 조리실과 대조적입니다. 식탁이 부족해 보입니다. 로덴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덴간 입구의 현관입니다. 입구의 주방과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을 살펴봅니다. 도시교회의 아우리치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게스트룸에 마련되어 있는 큰 방의 모습입니다.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앞으로는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스트룸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멋진 인공 폭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동제일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멋지고 큰 예배당을 자랑했던 하동제일교회,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동제일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며 하동제일교회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속히 해결되어서 하동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동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하동제일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준영 목사입니다. 저희 하동제일교회는 1994년도 10월 13일에 하동소망교회로 개척하여서 30년이 된 교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 하동읍 교회에서 분립이 되어서 약 한 130명 정도가 교회 개척에 참여했고 1대 배영국 목사님, 그 다음 2대 오종훈 목사님 이어서 제가 3대 목사로 여기까지 왔고요. 처음 하동소망교회는 다른 마을에서 개척을 했고 이곳에 온 것은 2010년도에 여기 농촌 지도서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또 보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선은 처음 배영구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에서는 충분히 재정적인 부분도 되었고 또 교회 대처를 통해 가지고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도 충분히 했는데 교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배영구 목사님이 사임할 당시에 또 이대 목사님이 오실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중간에 오종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해서 약 한 95% 이상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그리고 그대로 배영구 목사님이나 오종훈 목사님 때
이루어 놓은 그 이자, 은행 이자, 은행 빚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자립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빚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이길 은혜를 주신다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그 빚 반대로 부동산을 주셨습니다. 땅이 있고 그 땅이 지금 현재 본청에서 수용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정재우 장로님이라든지 김혜수 장로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요. 또 현재는 또 1층을 아동업주가 보호센터에 임대를 하면서 매달마다 임대료가 올라오고요. 또 외부적으로 또 도와주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가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동제일교회는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임대권을 주면서도 교회가 팔렸는지, 교회가 지금 어디로 옮겼는지 이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한쪽의 검이었고요, 날이었고요. 반대쪽에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비형에 하나님께서 계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있었고요,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 주신 또 그 부동산이 이 교회 부지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각이 되면 충분히 교회 빚을 갚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또 미시적으로나 또 하동읍에서의 어떤 상황적으로나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이 바로 한쪽의 검이라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하동제일교회 처음 올 때 우선은 사례비가 없다는 거, 생활비가 전혀 없고요. 제가 2024년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처음에는 우리 그 부목사 할 때 울산 사랑성교에서 주는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렇게 슬프게 힘들게 왔던 기억들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비량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처음 교회에 올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교회가 부지가 교회에 대한 어떤 토지가 팔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 그죠, 모든 그 금액을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연연해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 사모가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았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자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기도해왔고 또 희망이 있다 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라고 하면 첫 번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십자가, 말만 화려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라고 좀 생각해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희생의 본이 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단적으로 보여줄 목회의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에 이자가 모자라요. 그러면 제가 받았던 노예에서 동목에서 받았던 생활비 전부 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따라와요, 같이. 목회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좀 서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워낙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처음엔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실 교회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같은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목회의 동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참 눈물, 아픔, 만약 재정의 문제만 있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경험해왔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목사님들에 대한 아픔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목회자의 목회, 목사님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 쉽게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 쉽게 말해서 목사님은 2년만 있다가 이제 사임하고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서로 간의 어떤 믿음 쉽지 않는 목회였죠. 저의 목회 비전은 첫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라면 뭐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저런 선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부목산 할 때 울산에서 배웠던 게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실질적으로 선교 지역의 현지인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독거노인들, 어려운 청소년들, 이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먼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뭐 선언 조건이겠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구원이라는 것은 양적 부흥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부흥,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표하고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어떤 목표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인원수를 많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행사를 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목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처럼 미자립 교회라든지 개척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진짜 부흥이 뭔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목적이 뭔가, 이때 첫 번째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것을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을 모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거기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그 생명이 돌아왔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화려하게 부흥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회자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목사님은 나의 가족, 나의 형제보다도 정말 교회를, 주님을 위한다면 그거 진짜 목회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자기의 포부를 얘기합니다. 목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지막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여주었던 은퇴할 시기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얼마만큼 가질 건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비, 그 이후에도 받아갈 거 여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목회라면,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게 목회의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하동제일교회를 못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안에서 자녀가 있다면 과연 교회를 올 수 있을까? 그렇죠? 나하고 우리 사모는 뭐 밥 굶고 그냥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지만 내 자녀한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뭐 은혜이고 그 목회자에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믿고 함께 가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